이번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입니다. 곽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모임이 취소되는 이 마당에,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공개 방송인 열린 방송으로 진행되는 우리 사단법인 세계 복지 선교 신문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에 있는 많은 방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온 지구촌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만을 드리오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은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구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는요, 다윗의 시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 시를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인간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이 질병에 걸립니다. 마치 어렸을 때 거쳐야 되는 홍역이나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걸리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심과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질병, 이 낙심의 뜻을 보니까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또 많은 학자들은 이 질병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본래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결합어입니다. 즉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빠져나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풀이해보면 마음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낙심하면 후회가 임하게 되고 그 후회가 임하면 가졌던 열정이 식어집니다.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사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사라지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이 낙심을 그렇게 치명적인 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는 낙심한 기독교인들에게 기억해야 될 3가지를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낙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치명적인 덫이 된다는 거죠. 삶의 덫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낙심하지 않으신다는 것. 두 번째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을 당신에게 두지 말고 그분께 두라라고 이렇게 크리스찬 투데이는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알아야 두어야 될 세 가지라는 사실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정의는 만성적으로 걱정, 근심이 많은 병,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나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불안장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인구의 25%가 이 불안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25%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한폐렴 공포영화에서나 일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오면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가실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가세요. 평소에는 자가용을 타고 있는데 여기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근데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괜히 이상하고 또 안경을 쓰기 때문에 자꾸 여기 김희석이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 안 쓰고 오다가 여기 사람이 용산역에 내가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고 왔어요. 안 쓴 내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게 공포구나. 계속해서 전철역에서는 우한폐렴 때문에 그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손을 씻으세요. 계속해서 정차하는 곳마다 방송을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고 마스크를 안 쓰면 어디 이상한 사람 그리고 옆에서 제 옆에 앉은 분이 막 기침을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불안은요, 누구나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불안한 것이 증세가 더 심해지고 그러면 장애로 발달하게 되고 그 불안 장애를 무려 25%나 국민들이 겪고 있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이.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불안 증세는 우울증과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공포증, 다양한 질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장애의 원인도 하나의 요소로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낙심병과 불안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쳐 있어요.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두 번째는 뭐냐? 이 낙심과 불안의 처방전이죠.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갑니다. 의사는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어디를 가요? 약국에 가서 약을 타와서 그걸 복용하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낙심과 불안의 증세가 보일 때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즉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낙심과 불안이 일순간에 해소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낙심된 마음과 나의 불안한 그러한 요소들을 누가 치료해 줄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그 사실을 명쾌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방전을 주는데 그 해답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사랑하는 시청자 가족 여러분, 혹시 삶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지쳐있고 혹여 약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화재나 대형 화재나 여러 가지 화산이나 천재지변 이런 질병들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떨어서 불안하고 그런 심지어 어디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염려상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상자.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거 내가 걱정한다고 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염려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종이에 제목을 써서 항아리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 토요일이 돼가지고 오후에 그 항아리를 열어서 꺼내봤다고 해요. 매일 염려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한 가지씩 넣었더니, 그래서 그걸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40%는 이미 해결되었고 25%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바뀌어져 있었고 10%만 남아있었는데 시시한 염려거리들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니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아서 랭크의 염려상자에 대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아까 여기 방송에 오면서 쓸데없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심각하죠. 국가적으로는 이 질병에 대한 거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내가 이런 우한폐렴에 걸리지 않을까? 뭐 등등 이런 것들로부터 속박을 당해서 불안해하고 떠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비록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불안과 낙심케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찬송이 나옵니다.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그러한 연속의 손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찬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못할까요? 찬송 못할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닫혀져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투석이니까 거기서 뭐예요?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치료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치료됨의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 시편 보니까 제가 표제어를 얘기했죠. 고라자손의 마시길이라고 그랬어요. 마시길. 이건 교훈을 위한 시입니다. 고라자손이 시인이요 성가대 지휘자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고라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사장 족속 레위인의 증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절에 고라는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멸망한 그러한 대명사,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의 대명사가 바로 고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반기를 들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린다. 게 뭐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땅이 삼켜버려요. 그게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3절에 있습니다. 이때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보니까 그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 멸문지와 가문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으며 멸시를 받았겠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잊혀진 그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삶을 지내었겠는가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한참을 넣어서 다윗의 시대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 다윗이 왕국을 건설할 때 누가 동참하느냐면 이 고라 자손이 동참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다윗과 함께한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누렸던 부귀와 영화, 그 다음에 그가 고통을 당했던 그런 아픔까지도 똑똑하게 목도하고 그것을 시로 남겼어요.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영화를 누렸지만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고라의 그 자손은 다윗의 수하로서 레위 자손의 가장 유명한 가문으로서 다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또 포로 시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 그게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인생의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 그런 난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끈을 놓지 않으면 이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이 지쳐서 낙심되고 힘들 때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처방전을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처방전대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약을 복용하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입에서 잃어버렸던 찬송이 회복되고 내 삶에서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결코 내 마음속에서 근심과 낙심이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생살이가 낭만과 근심투성인 것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모든 것에서 이기고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이렇게 아버지 귀한 방송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시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혹여 아버지 드려진 손길들에게 아버지 물질의 훈련 과정에 있어오면 그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훈련 기간이 속히 끝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귀한 방송국이 더욱더 발전하고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독교 문화 창달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방송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소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가정과 목양지에 윤택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만을 드리오며 우리를 저 악에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단법인 세계 선교 복지 신문 방송 위에 사랑하는 지구촌 방송 가족들 위해 귀한 사역자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